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5절로 11절까지 들어가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냐.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84장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천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서 금대접의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의 천사들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혜사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겠는데요.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할 때에 여러분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이어지진 않았지만 중간에 좀 띄고도 있지만은 5대지입니다. 보혜사 성경에서 보혜사가 5대지인데 이 5주간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5대지까지 4대지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살았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살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뻤고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든든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삶이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기를 아마 생각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만약에 누군가의 내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든든한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삶에서 그 환경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랬듯이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땅이 꺼진 것 같은 정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천천병력과 같은 정말 듣고 싶지 않는 꿈에서라도 듣고 싶지 않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말을 주님이 던지십니다. 나는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습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난 뒤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말이잖아.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야 진정해 하고 할 텐데 아니요.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다른 어떤 말도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에 있어서 어느 날 순식간에 욥처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더 좋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보내준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더 좋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내가 함께 육신을 함께 있는 보다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더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보혜사. 자, 우리는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어떤 마음, 내 어떤 우리가 나를 믿고 산단 말이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상 더 좋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이 성경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지금 그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다른 보혜사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자꾸 사모를 하니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거다 제자들처럼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은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나는 가르칠 때에,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대면해야만이, 만나야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만이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 심령 속에, 너희 속에서 너희와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항상 함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나야만이, 얼굴과 얼굴 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대면하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육신으로 있어서 보여서 가지 않고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일을 성령 보혜사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면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깊이, 더 깊이, 가장 중심에 여러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이보다 더 많은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수많은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일도 하십니다. 하시지만 세 가지 전공 과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공 과목 뭡니까? 자, 먼저 죄,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터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가 오셨을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잘못해도 기도하러 딱 앉으면요, 어떤 때는 성령과 항상 동행하고 있으면요,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요, 생각만 잘해도 내가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할 때도 성령을 터치하십니다. 너 이거 아니야, 더네, 아니야, 다른 길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터치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이 보혜사는 이 세 가지의 전공 과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죄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만큼 착하고
그때 뭐 의라사는 건 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교만했어.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니까 이 죄 때문에 3시간 반 이상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침을 흘리면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깊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책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혜사를 위로의 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로의 영도 되지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저도 성령의 이 책망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영도 되지만 책망의 영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요, 부모도 우리에게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할 때 괜찮아, 좋은 날 올 거야 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책망하죠. 책망 안 합니까? 네, 하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책망할 때는 잘할 때 책망합니까? 잘못할 때 책망합니까? 그렇죠. 잘못할 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할 때 책망할 때, 자, 자세가 똑바르게 가질 때에 책망합니까? 삐뚤어졌을 때 책망합니까? 삐뚤어졌을 때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잘못됐을 때에 바로 잡아주려고 책망하듯이 다 이루고 또 이렇게 건면도 하고 하다가 안 들으면 책망하는 겁니다. 회초리 드는 것이죠. 성령, 보혜사 성령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잘못된 생각만 품어도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따라서 죄를 책망하리라. 죄야 당연히 책망합니다. 책망해야 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 책망을 배우사 성령님이 책망하는 이 책망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착하게, 의롭게, 뭐 좋은 일, 뭐 선을 베푸는 이런 것을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가벼운 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 양 뭐 다 쪼갰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서는 낱낱이 주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죄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자, 죄를 책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왜 죄를 책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의에 책망하죠? 의에 대해서. 왜 의에? 이 의로운 것은 바르다는 것이잖아요. 바르고 좋은 것인데 왜 의로운 것을, 왜 이것을 책망하는가? 왜 바른 것을 책망하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요, 의에 대한 것은요, 거짓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의. 쉽게 말해서 포장해서 아주 거창하게 포장하면 안에 내용물은 보잘것없어도 거창하게 포장하면 기대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잖아요. 따라서입니다. 거짓 의. 의 중에서도 거짓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거짓 의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 말고 또 한 분의 보혜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보이는 보혜사 예수님. 그러면 성령이 죄를 어떻게 책망하시는가를 보면 이 세 가지,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세 가지를 어떻게 주님이 먼저 이 성령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가 다루시기 전에 예수님 보혜사,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죄를 책망했는지 보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을 보면 성령 보혜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책망하는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처음에 성경 모를 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많이 덮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리고 나타나는 죄,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남편이 몇이라? 6이라. 예.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라 6 남편이죠. 자, 뭐 남자들은 해당 안 되겠지만 6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6 남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6 남편을 거느려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 곱게 보이지 않죠. 곱게 보이지 않고 인간 쓰레기를 봅니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 남자 저 남자 6 남자하고 살아봤으니까 총각을 선택했겠습니까? 가정인 남편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이거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쓰레기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죄 있다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놓고도 나는 너에게 죄 있다,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관대한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윤리적인 죄에서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물었습니다. 물으셨을 때 그 청년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냐 물었을 때에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깨끗한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강한 책망으로 나타나신다.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로 나를 따르라. 자, 죄를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이 자세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드럽게 대하시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던 청년과 율법사, 이런 사람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에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주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죄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저같이 교만했던 사람 없죠. 하나님 믿을 때 대단히 교만한 것이죠. 나같이 사람하고 부딪히지도 않아, 누구를 욕하지도 않아, 누군가 비난하지도 않아. 왜요? 사람과 만나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이 죄는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짓는 죄도 당연히 죄입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만은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인 죄 따라서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 이건 당연히 죄입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를 책망하시되 어떤 죄를 책망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세의 죄입니다. 자세의 죄.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날 우리 그 우현 집사님이 가실 때에 자세에 대한 죄를 우리 다 얘기했죠. 따라서 합니다. 관계의 죄. 다시 따라합니다. 관계의 죄. 자세의 죄. 이게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과의 나와의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다면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산 같은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꾸로 지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러한 죄에 대하여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미 드러난 죄, 거짓말, 간음죄, 도둑질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생각으로 푼 죄도요 하나님은 딱 집어내십니다. 보혜사 성령 이러한 죄도 물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보혜사 성령님은 깨뜨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죄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죄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다르다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죄, 다른 말로 하면 자세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따라서 합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동안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 이런 죄가 큰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든지 크게 지금 도둑질 했다든지 이런 죄가 이런 죄를 죄라고 여겼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과의 근본된 죄 예수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 관계의 죄 자세의 죄에서 이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세의 죄란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수가성 우물간 여인처럼 또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처럼 죄에 대한 자세가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져야 돼요. 우리가 첫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거꾸로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죄는요 세상으로 지은 죄나 하나님 관계에서 죄나 모든 죄는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지면 주님은 어떤 죄든지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바로 용서,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거꾸로 지면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시기를 원합니까? 확실히 거꾸로 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었던 어떤 죄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네가 회개했느냐? 보혜사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회개했느냐? 가서 사과하라. 반드시 수도에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네가 회개했느냐? 가서 사과하라.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상하게 할 수 있고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도둑질한 것도 없고 거짓말도 가늠죄도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저도 전담에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수님께 온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처럼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당하죠. 이 바보사 청년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할 때 당당함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다 지켰다. 자, 당당함을 나타내면 예수님께 자, 신세 진리 없다. 나는 구원이고 뭐고 그럴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뻣뻣하게 버티고 고집 부리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요,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범죄하는 게 뭡니까? 분노 혈기입니다. 시시때때로 분노 혈기 부리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이 더러운 곳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 음식 담아 먹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않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깨끗한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러운데 임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정말 토요일날라도 주님 앞에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 이 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죄를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면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책망받지 않아요. 왜요? 거꾸러지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해달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와서 싹 지워버립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죄를 별로 짓지 않았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죄를 조금 덜 지었어도 비교적 의, 난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깨끗해. 이 비교적 의, 이 의로움에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제 구덩이에 빠져 살아. 저 사람 아주 악해. 그러나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괜찮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러한 비교, 이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비교에 의해 사로잡히는, 이 비교에 의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은 이래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순기가 있으면요, 어린 아이 앞에서도 창피를 당하게 만듭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를 할지라도 제가 어저께 여기 나와가지고 8시 40분인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한 12시까지 좀 넘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을 할 수 않는 이런 죄가 있다 다 드러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요, 이 비교하는 이것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따라서 합니다. 책망하리라. 책망은 곧 복입니다. 책망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 의위에서 나는 누구보다 죄가 적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세가 뻣뻣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척하면 성령께서 통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비통하게 만들어주셔요. 저는 이걸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압니다. 어린 아이 3살, 4살짜리 이런 아이들은 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이거 잘못했다고 끄집어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몰라요. 가서 사과하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철저합니다. 세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됩니다. 통회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요, 만난 사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냐면요, 내가 정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품고 있었고 내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걸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무서운 죄는, 세상 죄는 당연히 죄입니다.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 보혜사 성령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지만 다 흘러버립니다. 그릇이 반듯하게 돼 있어야만이 여기에 담깁니다. 그러나 엎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다 흘러버립니다. 하나도 안 담기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불량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한 칼에 날려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세의 죄를 다스린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자세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난다면, 끓김이 있다면, 여러분 재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고 다툰 일이 있다면 재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죄만 아무리 큰 죄를 하요. 봐보세요. 지존파 봐보시오. 지존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내가 알지 못했나. 그리고 통회자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리잖아요. 한 방에 주님을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을 알지 못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데, 죄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주고 그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쳐버리죠. 다른 데로 흘러가버립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버리고 자기는 본인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또한 자기 마음으로 죄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고 선한 일 하면 죄를 덜 지었고 착한 일 하고 하면은 덜 지었고 나쁜 짓 하면 아주 큰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를 비추시면 관계의 죄, 이 자세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에서요 뻣뻣하게 되면요 또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고집 부리고 버티는 것은요 주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것. 하나도 죄인 나는 죄인이다 하고 꼬꾸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거꾸로 지면 회개하면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한 방에 예수의 보혈이 와서 싹 지워버립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으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지면
주님은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신다 했습니다. 이상했습니까? 멀리 보이죠. 등지로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시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뻣뻣하게 버티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지어야 됩니다. 세상 죄도 주님과의 관계의 죄도 모든 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거꾸로 지지 않고 만세반석이 되어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써 삐뚤어졌습니다. 인간은요, 잘나고 못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종이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감기나 암병이나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교적 의를 주장합니다. 많이 주장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괜찮아. 이러한 괜찮다는 비교적 의를 내세우면서 성령은, 우리는 그것을 내세우지만 성령은 이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회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회개에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깨뜨려 보십니다. 자가 물듯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주일 예배 들어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들어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주일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나가서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우리 성호 권사님한테 많이 책망을 많이 했죠. 가장 호되게 뭐라고 했을 때가 우리 성호 권사님 부모님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제가 많이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됐냐고. 그랬을 때 성호 권사님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래, 나가 드세요! 하고 휙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그래서 인간은 잘나고는 못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크고 작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비교 의식을 많이 이제 제가 느낌으로 느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했을 때 가면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힙니다. 왜?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줄이 내려오니까. 그 눈빛이 고운 눈빛이겠습니까? 그걸 한번 따갑게 느끼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에 우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덜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하는 자를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시편이죠. 시편 몇 편이더라? 시편 41편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럴 때 성령은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왜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점,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못된 죄의 관점. 잘못된 죄의 관점. 네. 이것은 성령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으로 짓는 죄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관계의 잘못, 그리고 이 죄, 자세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에서 지은 큰 죄도 죄입니다. 당연합니다. 작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 자세의 죄, 따라서 합니다. 자세의 죄, 따라서 합니다. 관계의 죄, 이 죄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세의 죄 앞에서 거꾸로 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요, 항상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거꾸로 지면 이 죄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꾸로 지면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해서 자세가 불량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판사들이 죄인을 다스릴 때에 이미 지은 죄,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판결하지만, 그것도 보지만은 현재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죠.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잖아. 예. 왜요? 마음의 자세가 정말 뉘우치고 있으면은 판사가 형을 줄여서 판단합니다. 판결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재명이처럼 뻣뻣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피해가고, 뻣뻣하고 뻔뻔스럽게 굴면 죄질이 나쁘다. 이게 회개하는 마음 없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하면 죄질이 나쁘다 해서 그 자세 그대로라면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똑같은 죄를 또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죽인 죄일지라도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죄는 판사가 그것을 자세를 본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뻣뻣하면요, 죄질이 나쁘다 해서 오히려 더 세게 때립니다. 더 형을 무겁게 만들어버리죠. 무겁게 때린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의 자세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세가 되면, 우리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판결할 때에 판사가 선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세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너가 회개했느냐? 가서 사과하라. 우리 반드시 이 순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성령은요, 반드시 이것을 꼬집어내십니다. 들춰내세요. 성령님은요,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자,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아주 작은 것도 다 끄집어내세요. 다 비추시고 이걸 들춰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작은 것도 다 들춰내십니다.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통상의 관념을 성령은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자세가 깨어지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뻣뻣하게 고집부리고 버티는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해야 됩니다. 통회 자복하고 정말 나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더 이상 내가 휘말리지 않고, 정말 죄는요, 지으면 짓는 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코 이로 쓱 닦고 일로 쓱 닦고 반질반질해지잖아요. 니스치랑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덕더덕 져가지고 나중에 회개하려고 하면 힘들어 회개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방망이를 때려야만이 그때서야 납작 개구리가 뻗듯이 한 방 맞고 땡장 치면 뻗듯이 뻗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한없는 위로의 영입니다. 그러나 책망하실 때는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러한 길을 서지 말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춰낼 때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면 됐어요. 이걸 보시고 끄집어낼 때,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에 매이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는 이러한 죄에도 이러한 의에도 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항상 성령 보혜사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관계에서 정말 끈끈한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 좀 나이다.